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전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3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청년이 되어 어느 날 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도시로 나가는 그 길목에 세 갈래의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각각 다른 길을 선택하며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한 도시에서 아주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강도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가게에 침입하여서 주인을 해치고 돈과 물건을 몽땅 도둑질했던 강도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강도와 또 가게 주인,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관은 아주 우연하게도 한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기 힘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하여 떠났던 세 형제는 제각각 강도와 가게 주인 그리고 재판관이 되어 법정에서 우연하게 마주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이 삼형제의 인생을 이렇게 제각각 다르도록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또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죠. 이렇게 되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선택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 요구되고 있는 이 선택이란 주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B와 D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B는 birth이고 D는 death, 즉 태어남과 죽음 사이인데 그 안에 C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있는 C가 바로 choice,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직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택을 요구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란 오늘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사소한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등등의 수많은 일들을 순간순간 선택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중요한 고비를 만나게 되었을 때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과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것이고 또 그 선택은 전적으로 내 자신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하루에 무려 150가지 이상의 선택을 요구받으며 산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은 불과 50개 정도이고
또 진정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5가지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선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그 많은 선택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이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수많은 선택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집에서 어린 자녀들이 처음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 나이를 먹고 커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가 생기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그런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과 지식이나 이론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자기 선택의 눈이 점점 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는 이 선택의 책임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 선택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에 따르는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즉 선택이란 마땅한 자기 권리지만 그 뒤에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하나가 오늘 하루를 결정짓고 또 내일의 운명을 결정짓고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런 방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흔히 그 자유라는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의지라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의지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거기에는 나의 선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각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맡겨 주신 것이고 또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아주 의미심장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항상 공부에 시달리고 지치다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으로 종종 도박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젊은이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우연하게도 다가오는 그 주일 설교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공교롭게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런 글씨였습니다. 이때 한 학생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 뜻을 바꾸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는 계획했던 대로 곧장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르고 30년의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당시 교회 안으로 들어갔던 그 청년은 대통령 취임식장의 주인공으로 앉아 있게 되었고 도박장으로 향했던 그 청년은 감옥 안에서 친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쓸쓸하게 회한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제22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그들의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일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크게 바꾸어 놓게 될 줄이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선택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가를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그 목동들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자기 양에게 물을 먹이는 문제로 인해서 작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서로 아주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에게 번진 꼴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카 롯에게 중대한 제안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 길을 찾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롯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넓은 땅을 둘러보다가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땅이 기름져 보이고 물이 넉넉하고 또 땅이 평평하여 살기에 아주 안락한 최고의 거주지라고 생각되는 곳을 지목하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롯의 선택은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최상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살기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누가 보더라도 생활하기 아주 불편하고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기름진 땅을 이제 조카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손해보는 일을 자초하면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미련한 길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났던 롯은 그곳에 가서 아주 평안하고 복 있는 삶을 이루지 못하고 아주 폭삭 망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던 소돔 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외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과 기술을 동원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적당하게 불법과 타협도 하고 불의한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요령도 부리고 부정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바라보고 현실적인 그런 편리함을 최우선적인 조건으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현대인의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물질적인 방법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선택 조건은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기술을 통한 선택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선택의 원리이고 신앙적인 선택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 곧 성경적인 올바른 선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와 그 뜻을 따라 가는 길을 올바로 선택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구약의 룻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유대인 가정에 시집을 와서 아름다운 꿈을 이제 펼치려 했던 그런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집안의 남자들이 일찍 죽어나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그 이방인 며느리를 앉혀놓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이제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룻은 시어머니의 그 현실적인 권유를 뿌리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자신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역경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신은 시어머니가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굳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대책이 없는 답답한 여인이었습니다. 꽉 막힌 여인이고 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감정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그녀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선택에 그 근거를 둔 그런 결심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되고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딘가를 먼저 생각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선택이야말로 아름다운 신앙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녀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각자 자신의 의지나 계획이나 뜻대로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운명일 수도 있고 자연 법칙일 수도 있고 또 신의 섭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와 섭리와 그 뜻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3개의 반지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 반지는 인게이지먼트 링, 약혼 반지. 그리고 두 번째 반지는 웨딩 링. 그리고 세 번째 반지는 고난의 반지, 서퍼링 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고 멋진 결혼식이 끝나면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이란 진정으로 올바른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길든지 짧든지 넓든지 좁든지 그 길이 평탄하고 안락하든지 아니면 험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든지 그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와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올바른 선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건강하고 복 있는 인생이고 올바른 선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올바른 선택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선택의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